이 시간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들을 들어보시면 제가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 아니고 수도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산에서 성장하였고 초중고 대학교를 다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즉 신학대학원 오기 전까지 30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잠시 자리를 비우는 적은 있었지만 거의 그렇게 30년 동안 부산에 살다가 30대 이후에 서울에, 경기도 수도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어릴 때 부산에 많은 바다들이 있는데 그중 한 군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해운대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고 그 해운대가 부산에서 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그렇기에 많은 행사가 실질적으로도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항구 도시이고 부산은 바다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신, 그 토테미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상신들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 바다에서, 해운대 바다에서 매년 1월 1일마다 그 해운대 바다에서 토테미즘 신앙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속 신앙인들이 나와 부산 시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매해마다 부산시 해운대 그 바다에서 천지의 신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해운대 근처에 부산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 수영로 교회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 수영로 교회 당시 회장이었던 청년의 회장이었던 분이 저의 선생님이었고 신앙적 영적 멘토이시기도 하였고, 당시 부산 수영로교회 전체 청년부 회장을 맡기도 하였고 실제로도 저를 지도하기도 하였고, 물론 저는 수영로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 연합회 행사를 통해서 자주 뵙고, 그리고 실제로 저를 많이 지도해주고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수영로교회에서, 해운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수영로교회에서 한 해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200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이루어지는 반대편에서 큰 골목 어귀에서 그 제를 방해하는, 그 제사를 방해하는 특별 기도회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의결을 하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새벽 아침에 딱 모여서 이제 백사장 반대편에 있는 큰 건물 뒤편 골목어귀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 행사에 맞춰서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1월 1일이었는데 매년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무속 신앙인들이, 무당들이 이제 제를 드리기 위해서 작두를 타고 팥을 뿌리고 콩을 뿌리고 이렇게 천지의 신명을, 그들의 신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편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작두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멈칫 하는 거예요. 타고 이제 제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불꽃 태우고 이제 그렇게 한 해 잘 보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그 광경이 신기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신앙이 열심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백사장과 그리고 그 중보기도하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있었는데, 결국 1시간이 지나고 해가 트고 동이 트고 했는데도 행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무당이 소위 말해서 그 행사를 마무리 짓질 못하니까 진짜 영적인 기운이 있었습니다. 방울을 들고 소리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소리가 나서 찾아왔는지 영적인 기운을 느껴서 찾아왔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대치하는, 예전에 데모할 때 데모대와 전경들이 마치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또 부산시 공무원들이 수영로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물리적인 종교 행사니까 우리도 종교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강제 해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이제 우리는 들켰고, 기도하는 무리들은 들켰고, 그냥 해운대로 백사장을 밀고 나갔죠. 밀고 나가니까 막 기도하고 우리 소리가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되고 막 제사가 그 해는 파행을 이제 파행이 되어버린 거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부산시 행정당국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이 행사를 오늘은 진행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파하자라고 해서 흐지부지 되고, 우리는 뭐 따가운 눈초리와 그런 원망의 뭐 목소리도 있었지만 의기양양하게 다시 우리의 본거지 수영로교회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해 몇 해 동안은 그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부산의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나기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엮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을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일단 다시 읽겠는데,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핵심적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고 말씀이고 베드로의 귀중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그 공간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까지 4대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대기를 적는데 모든 내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모두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의 사건들이 다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삶을 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30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년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를 이어받아서 또 목수의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사생애, 사사로운 일대기라고 해서 사생애 기간이라고도 좀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불려주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때 보는 공생의 기간 3년의 삶을 사역을 하는데 그 삶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 6개월 전에,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러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삶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볼 건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라는 그 지역,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살이 되었을 때 갈릴리 옆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더 부르셔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이라고 하면 뭐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뭐 베세다 지역도 있었고 뭐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뭐 거라사 지방, 그다음에 여리고 등등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사역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아니, 얘네들이, 제자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지? 라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다니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앞으로 내가 뭐 할 건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왜 따라다니지 이 생각을 저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전도 지역이었던 오늘 보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두로, 시돈, 거라사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기적들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어떤 사역들이 있었죠? 기억나는 대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가나에서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나에서 뭘 했습니까? 물을 역시 부장 선생님이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 위로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고 그리고 여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비유를 잘 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으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해서 저기 좀 이제 장기훈 도사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포곡 출신이죠. 포곡이나 저기 원삼, 양지 뭐 이런데 이동읍 제가 알고 있는 그런데 출신 아니었나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그런 시골 촌뜨기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촌뜨기가 갑자기 나와서 요즘 말로 따지면 용인, 수지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수지뿐만 아니라 대전, 그 다음에 대구, 강주, 부산을 찍고 다시 마지막으로 서울로 입성하기 직전에 부산에서 자 이제 우리 서울 가야 돼. 서울 가서 우리 끝장내러 가야 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잠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멈추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즉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영가 천사와 부활을 믿었지만 또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금욕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좀 비유적으로 혹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할 때, 빗대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그냥 신앙적 율법만 열심만 내는 사람들을 보고 빗대어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생활 태도를 보면 우리는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역시도 영과 천사, 기적을 믿었지만 모세의 율법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사두개인들이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한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당시에 또 오늘 성경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에세네파, 열심당원, 젤로시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궁금했겠죠. 얘네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닌데 왜 나를 따라다니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더 궁금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앞서 말한 대로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닌데 그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당연히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궁금했습니다. 저는만 궁금합니까? 저는 궁금했을 겁니다. 궁금합니다, 사실. 또한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또한 저도 예전에도 그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그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안 믿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면 그냥 갈릴리 출신의 애, 나사렛 출신 그 목수쟁이 요셉 아들 아니냐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혹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몇 명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한생, 엘리야의 다시 내려옴, 그리고 예레미야의 한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한생을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겠냐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콕 집어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좀 찾고자 저는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 합리적인 추측과 이유를 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어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 좀 이해되시죠? 엘리야는 살아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던 분이잖아요. 사역들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가셨으니까 그 산 상태로 그대로 내려왔구나. 엘리야가 아니면 이런 기적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냐라는 소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마지막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가 한생했다라는 소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멸망하던 당시에 선포했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랑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즉 종말론적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 결이 너무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아니냐, 엘리야 아니냐, 그리고 예레미야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오늘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앞에 나와 있듯이 간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질문을 한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입니다. 예, 자꾸 자랑 같은데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 또 가봤습니다. 한번 갔을 때 다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냈어라도 퇴사를 했어라도 죄송합니다. 퇴사를 하면 안 됩니다. 퇴사하고서 혹 시간이 되면 퇴사하고서도 이스라엘 꼭 가십시오. 꼭 가십시오. 예,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가게 되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산기슭에서 샘이 이렇게 그 도랑이 물이 넘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물이, 그 샘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이름이 헬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헬몬산 그 도랑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으로 흐르고 되고 흘러가게 되고, 근데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우리로 따지면 한강 같은 그런 수원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그 요단강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베푸시고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 물을 펌하시고 쓰고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헬몬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헬몬산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가이사랴 그 지역을 가보면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에서 사람들을 드리는, 이방신께 드리는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빌립보 그 먼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까지 가셔서 이스라엘 영적인 이 흐름들을 끊어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향한 악한 영들의 흐름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어 놓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영적인 막중한 책임감과 그 무거운 사명을 띠고 이 지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그 장소로 빌립보 가이사랴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그 영적인 흐름 아주 중요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곳을 보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앞서 서두에 말한 대로 청년 시절에 앞서 소개한 대로 그 해운대라는 그 지역에서 2005년도에 그 제사가 엉망으로 되면서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바뀌었냐면 2006년도에 아마 부산 출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기억할 겁니다.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스코라는 서울의 코엑스 같은 그런 이제 종합 정신 박람회 장소가 있습니다. 백스코라는 부산에서 제일 큰데 거기에서 2006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월에 오셨고 15,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왜 놀라지 않냐면 성도님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숫자인데 부산의 복음률이 쉽게 이야기해서 10%가 채 안 됩니다. 400만의 인구 중에서 3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중에 20대 30대 청년들이 15,0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진짜 당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15,000명 모으기 힘듭니다. 청년들로만. 근데 그 2006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07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1907, 어게인 1907로 그 행사로 이어지면서 부산의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에 있던 목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부산 해운대에서 어게인 1907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평양 대부흥운동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2007년도에 부산 해운대에서 집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했는데 몇만 명이 모이신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3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 경남 전체에 있는 교인들이 다 갔다라는 겁니다. 즉 해운대 그 백사장에 30만 명의 부산 기독교인들이 물론 뭐 부산 출신은 아니고 옆에 뭐 경남 뭐 양산 김해 진해도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 합쳐도 그 3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어져서 2008년도 20만 명이 동일한 장소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부산의 영적인 흐름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산의 교회들이 많이 회개했고 정말 눈물로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다만 좀 애석하게 안타까운 것은 그 흐름의 역사들이 조금 부흥의 역사들이 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제가 2009년도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저는 부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웃으시라고 농담입니다. 물론 2009년도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뭐 사실 그 정도의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메시아거나 구원자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좀 스페셜한 사람이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 따라다니지는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제자라 하더라도 그냥 팬으로서 따라다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막 기적들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상상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민 지배를 끊고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과 그 기쁨을 충분히 충족시킬 줄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에게 더해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메시아였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성경이 있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튜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단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드다를 따르는 사람만 무려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위협적인 반테러리스트자로 찍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 드다가 더 성장하기 전에 그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단의 개수로 몰아서.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유행을 했죠. 그리고 한번 많은 사람들이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보시면 많은 이단들이 유사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이단들의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악랄함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야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자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30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형태로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둘째 보혜사, 셋째 보혜사, 어머니 하나님,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정도로 이단들이 분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충분히 우리를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사기독교를 따르는 그 교주들과 지금 나와 있는 드다와 예수님의 차이가 크게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면.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이 드다를 보면서 이 시대의 유사기독교인들이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치와 그 하나님이 되심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행동들을 보고 야 누구는 진짜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본 교인 중에 교인이고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과거의 저 같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을 예를 들 수 없으니까 과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야 강호야 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니도 교인이냐 니도 크리스찬이냐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진짜 그 사람 크리스찬이다. 야 니도 크리스찬이가 이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형태를 보고 믿음의 신앙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주적인 선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되심을 그래 성자 하나님으로 칭했다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냐라는 그 기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향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서 내게서 떠나가소서 그리고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무리와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보면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주적인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면 대단하진 않지만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거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이단의 개수고 내가 재림 농담 삼아 재림 예수다 이런 말 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보느냐에 그 유혹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 의해 나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사역을 엄청 잘해서 엄청 능력 있는 목회자라서 목사라서 사람들의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마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지 제가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한 대로 유사 기독교인, 즉 이단들의 교주들의 그 고백들이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들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기적적인 능력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영혼에 대한 애달픈 마음들이 너무 있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발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즉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종합해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야 하겠습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현재 오늘 밤에 당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누구야? 강우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온다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전체의 고백,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의 고백,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